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요엘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1271쪽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곶갈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긍휼의 자비의 사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요엘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중심이 발견되어져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 것이고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오고요, 어떨 때는 또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성경은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까? 모든 나라마다 자기의 신들을 고유명사로 불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잘 구분해 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이름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밝히셨죠. 모세에게 나는 야훼니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니라.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행동하시는 자, 스스로 개입하시는 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자, 내 옆에 계신 자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이 다 고유명사인데요, 야훼와 엘로힘을 굳이 구분하자면 엘로힘 하나님은 마치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처럼, 신처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의 뜻대로 다 움직이시는 분이겠죠. 근데 야훼 하나님은 고유명사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그 시기 그 장소에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야훼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 오늘 요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훼가 나와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스스로 계신 그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요엘이란 이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훼와 엘로힘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약 첫째 번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보면 그런 성경들이 좀 있죠. 이렇게 앞에 설명들이 붙어 있는,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마다 다르고요. 또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하게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밝힐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폭을 어떤 분은 유대 왕 때, 요시야 왕 때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의 학자들의 말은 성벽과 성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복구되고 성벽이 세워지는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디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고 또 그 민족들을 제사 중심, 성전 중심의 백성으로 다시 모으는, 그래서 성경의 이 요엘서에 보면 장로의 이야기, 나이 먹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중심, 장로와 제사장 중심으로 민족들이 제사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을 근거로 또한 4세기 후반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혹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전해졌을까? there and then,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는가? here and now, 이렇게 오는 것이 주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항상 그 당시로 돌아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보면, 사도 바울의 환경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대상은 누구였고 형편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은혜로 오는가, 그렇게 항상 성경을 읽으시는 훈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건 소선지자, 선지서이죠. 대선지서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일단 예언서는 전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로 나뉜다고 그랬죠.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는 예언서에 속하는데 이제 소예언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눌 때 대와 소는 왜 붙을까? 선지자가 위대하고 선지자가 작은 게 아니라 말씀의 분량이 작고 말씀이 클 때,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고 위대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다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거죠. 목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그러니까 하는 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근데 똑같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크리스찬인 거죠. 선지자가 뭐 대선지자가 있다, 소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사랑의 메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요엘서는 그 중에서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소선지서로 분류되어지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요, 기록 연대가 주전 830년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주전 4세기,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전에 회복이 되어진, 포로기 이후에 돌아가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나오죠. 성전을 짓고, 또 만일에 이 시대라면 여기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는 왕 얘기는 안 나오고 주로 장로와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장로와 제사장들,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으로서의 단일 민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언서를 시작할 때 전형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러므로 예언서죠.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알고 깨닫고 미리 말하는 것, 선견자적 예언도 있습니다마는 예언서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일을 경고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현재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빌려 경고하시는 것,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일, 100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뭐 한 달의 이후의 일, 그게 아니라 현재의 일을 바라보는 것도 예언이라는 거죠. 이 요엘서도 현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고 바라보고 지금을 다시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아, 이게 장로죠. 지금에 말하면 장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국가는 없어졌으니까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한 축이 장로였다라는 거죠. 장로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참 귀를 잘 기울여요. 세상의 소식, 육체에 관련된 소식, 나와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은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저 관행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듣는. 근데 이 요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말에 혹은 나의 관심사에 혹은 나의 안전과 화평과 나의 평안 이런 것들과 관련된 뉴스를 그런 소식을 그런 말들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때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사는가? 내 삶 속에서 막연한 삶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삶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 거기에서 나는 가장 귀 기울이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이 요엘서를 쓸 때 메뚜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가뭄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는 메뚜기들이 요즘도 그렇게 많죠. 특히 가뭄이 되면요, 메뚜기들이 수천만 마리, 그 이상, 곡식을 다 갉아먹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인간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재앙을 본 거죠. 세상적, 물리적 재앙을 요엘이 봤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놓고 요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재앙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첫째 말하는 게 취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보고 세상의 사건을 보고 요엘은 취하는 자들을 먼저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취해 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세상적 재앙 메뚜기 떼를 보고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했던 그 포도주가 다 끊어질 것이다. 이제는 메뚜기 떼들에 의하여 다 없어질 것이다. 또 8절에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제는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와 전제를 드릴 그 곡식마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을 하고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본문 바로 앞에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메뚜기 사건이 벌어지니까 요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자신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술 취한 자가 보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이고 장로와 제사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 이 징조 앞에. 그리고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15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날.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피해야죠.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뻐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날. 이제는 죄와 사망이 없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은 두려움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니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라. 이게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갈급해지고 궁핍해지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제는 주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 오면 주의 날로 바뀝니다. 주의 날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주의 날, 곧 여호와의 날. 여러분은 이 날이 내일이라면 여러분은 슬피 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되는 일이다. 시인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저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제 속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영생 얻고 구원 얻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기에는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 이방이 없을까? 만일에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온전히 말씀이 없고 나에게 이방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나는 어찌 될까? 근데 돌이켜보면요, 여호와의 날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방이 차면 우리는 어둠으로 바뀝니다. 죄와 사망으로 바뀝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탐욕으로, 육체의 탐욕으로, 우리의 오만과 교만으로, 우리의 의로 차여집니다. 빛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도 없고 빛도 없어요. 이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소금과 빛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심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심판하는 자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죠. 나는 심판받아도 괜찮아. 나는 심판하고 전혀 관계없고 신경도 안 써. 이런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두려우면,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종종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불편함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 것을 더욱더 탐욕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내치면서까지 세상을 움켜잡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근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나를 몰아보실까?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모양은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렇게. 근데 여호와의 날이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래, 네가 고백했고 네가 보여준 모양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정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일꾼이구나 라고 보실까?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볼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졌고 씨가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들지 않았는가? 나는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될 것에 세상 것으로 꽉 채움으로 말씀이 비었구나. 생명이 비었구나. 그러진 않은가? 요엘의 메시지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여호와의 날이 오므로 멸망당해야 돼가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는가? 회개하는 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펴시는 그날에 여호와 품 안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파멸의 날이고, 그래서 종말론적 삶을 살면요, 여호와의 날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주의 날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구체적인 사건을 결정하고 이 사건을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내가 결정한 이후에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이 결정을 뭐라 판단하실까?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 말들이 뱉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예수님은 뭐라 보실까?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삶 속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죄 짓는 분들은 많지 않죠. 생각 속에서 죄 짓고 마음 속에서 죄 짓고, 그러다 보면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이 시들었는가, 말씀이 시들었는가, 말씀의 곳간이 비었는가, 이거를 항상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또한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마치 오늘인 양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그저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다시는 세상의 시험 그것조차 보는 것도 싫어요. 내가 시험 받는 것도 싫고요. 내 육체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그것도 싫어요. 나는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 당장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욕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바람은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님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주의 날이. 예수님도 그걸 바라십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모두 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근데 오늘 요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러면서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이런 우리 중심을,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라라는 것이 요엘 1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니 너희들 깨어 근신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주의 날, 두려움의 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돌보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직접 오신대요. 그러면 자식들은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는데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재판받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서 요엘의 메시지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와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것과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요엘서에서. 정말 물리적인 가뭄이 심했구나. 메뚜기 떼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없앴구나. 그 물리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요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요동칠 때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이 나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금도 찾아야 됩니다. 또 한 1세기 동안 이념으로 그 많은 인류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통제하고 그 어두운 100년을 지내게 했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만일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벌어진다면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쫙 갈라지는 사건들, 제발 선거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하여튼 선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십시오. 양쪽으로 쫙 합하여 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졌거나 혹은 연관되어졌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사건을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내 중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닌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나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가? 나는 말씀이 궁핍되어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타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전제와 소재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중심이 없어요. 뭐에 뺏겨서? 세상에 뺏겨서. 사탄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우리의 뜻에 매여서, 우리의 주장에 매여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인데 근데 항상 없어요. 무엇을 믿죠? 하나님. 세상을 믿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소망을 어디다 두죠? 세상에. 천국을 소망을 안 해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편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만해 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랐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랐어요. 이건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엘의 외침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심령은 말라 있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충만했느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느니라. 말씀이 왔는데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연기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좀 미루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저 하나님의 궁율밖에 기댈 게 없습니다. 흔히 여호와의 날을 연기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매일매일 깨닫고만 살아도 깨어 있어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저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심판을 연기시켜 주세요. 재판을 연기시켜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 보일 것, 전제와 소재와 포도주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테니 그때까지 재판을 좀 연기시켜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깨어있는 자예요. 근데 그것조차 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내 창고에 내 것을 채우는 데 바쁜 사람들. 거긴 여기가 다 빈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을 지키는 것은요, 도둑이 언제 올까를 이렇게 알아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까? 이 이단들이 다 그거죠.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막 계산하죠. 도대체 재림 예수, 승천, 휴거는 언제일까? 어디에서 할까? 그게 아니라요. 언제 오시든 우리는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도둑이 언제 올까 그 시간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 도둑은 언제 오든 우리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두렵질 않죠. 근데 저도 두려워요.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나요? 정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허물이 없는 생각에서조차도 한 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감사해요.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깨어있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는요, 시인이 안 되고 자신 발견이 안 되고 시인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건 어둠이에요. 그런 자에게 요엘이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라. 발견해라. 회복해라. 시인해라. 주의 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인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준비할 동안은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하고 살아요. 내가 세상 것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딱 갔을 때 하나님은 오실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요, 한 시간이, 그 순간이 두려워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이시지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면요, 제발 우리 이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제발 말 좀 조심하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사십시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여기서 끌고 나가면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혈기의 말, 혹한 말, 미움의 말, 증오의 말,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의 말, 오만과 교만의 말, 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구원이야,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 사람 된대요. 새 사람이란 뭘까?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육체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재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말을 할 수가 없죠. 재창조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옛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옛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 정말 다 변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 하나도 안 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겁이 나요. 근데 철렁 내려앉고 겁이 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돌아갈 기회가 생기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니까요. 문제는 그거 붙잡고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걸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이 있어요. 내가 물질의 탐욕이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해요. 내가 혈기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심판해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죠. 문제는 빛 드신 말씀이 오면 발견은 되는데, 발견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발견되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그래야죠.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 중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여호와의 날이 이미 도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과 하나 되어, 사탄과 하나 되어 낙원을 소실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되지 아니하고 사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반역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결했다면 이미 우리는 심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돌아오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나 너희들 멸망시키는 거 원치 않는다.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섭리의 전제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모두 멸망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엘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졌다고 다 죽인다, 지옥으로 다 떨어뜨린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으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오늘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포됐습니다. 여러분들, 맞아, 동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 난 또 여호와의 날, 내일이라면 나는 심판받을 거야. 그러면 뭐 해야죠? 안 받는 사람, 심판 안 받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해야죠. 그래야지 이 씨가 맨날 돌밭, 길밭, 가시던 물밭에만 빠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 요엘의 말씀이 선포되면 너희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중심, 이 빛 되신 말씀이 우리를 비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시인과 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돌이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 우리 총회분들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십자가 도예요. 구약은 십자가를 예언했고요, 그 십자가를 성취한 게 신약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성경 전체예요. 그 말씀을 성경만 읽으면 다 보이는 건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구별받느냐 하면요, 우리 총회는 십자가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전하고 그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귀한 건 틀림없는데 귀하지 않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귀하다면 귀한 것을 그렇게 버리십니까? 귀한 건 내게 돼야 돼요. 십자가가 귀하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될 때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총회는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 근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사람은 똑같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나 세상적으로 교인들 눈치 보고 건물 사이즈나 보고 그런 교회나 교인들이 똑같다면 십자가의 도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총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물론 다른 총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하겠죠. 거길 떠나서 우리 총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라면, 성경적이라면 그게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날, 그래 있어.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라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날로 변화시키라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분명히 이루시는데 너희들이 다 그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시인과 회개를 입에서 달고 사는데 시인과 회개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겨라. 그건 예수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허공에 떠도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관념의 단어들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살아 약동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될 때, 능력이 될 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그래요. 우리 교인 다른 교회 1000명하고도 우리 교인 1명하고 안 바꾸신다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겠죠. 또 그만큼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세상에 안 지겠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안 배신 안 하겠지. 우리 교인들은 깨어 근신하겠지. 우리 교인들은 돌아오겠지.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되면 내 자식들은 경건해지겠지. 내 자식들은 돌아오겠지. 내 자식들은 내 형상으로 회복되겠지. 여러분, 주되신 말씀이 오면 제발 허공에 떠도는 말로 남기지 마시고 잡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추세요. 그리고 시인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루세요. 그리고 변화되세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로 오시느냐?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변화되는 거거든요. 제발 매일 듣는 그 많은 소식,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 특히 내 관심도 그렇게 끌지 않는 말씀, 그것이 설교 말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유엘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 귀를 기울이라 라는,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귀 기울이고 있는 소식은 무엇이냐. 제일 급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 그래서 행복한 것.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 여호와의 날을 영광의 날로 영접하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요 매일매일이 영광의 날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으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다스리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좋고 십자가도 좋은데 나는 관계가 없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말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겐 가장 좋은 굿뉴스야, 복음이야,
기쁨으로 영접하여 여호와의 날이 저주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한 주간 그래야 됩니다. 한 주간이 매일매일이 기쁨의 날, 주께 영광 돌리는 날, 예수를 증거하는 날, 그래서 행복한 날, 감사와 찬양하는 날, 기도하는 날, 그런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앞에 저희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진정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여호와의 날 앞에 세워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호와의 날 매일매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주님께서 주장하사, 야훼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듭나는 새사람 되어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사랑으로 잡으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